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이 영광받을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도 영광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고할 때에 그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당황하여서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고 했죠. 항변이라는 그 단어는 꾸짖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히려 엄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의 제자된 도를 이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갈등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 또 재림의 영광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영광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로부터 엿새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엿새 후 그리고 8일쯤 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는 대략적으로 당일과 또 당일 이렇게 계산을 넣어서 8일쯤으로 본 것이고 마태와 마가는 그 사이의 기간들을 계수해서 엿새라고 그렇게 생각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요. 그 높은 산이 어디일까? 성경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헬몬산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곳이기 때문에 변화산이다 그렇게 칭하는데요.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지명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장소인데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변화산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고 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중에서 12명을 추려서 특별히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 12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별따로 훈련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현장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는데 바로 그때 데려간 사람도 이 세 제자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았다.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도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해서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장차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 훈련을 시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교회 12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도 중에 리더 역할을 했던 자가 베드로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이가 이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가 특별한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훈련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별훈련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겠는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뒤늦게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치신 옷이 또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기까지 세 제자는 어떤 상태였는지 누가복음 9장 32절에는 이렇게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특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 훈련시키러 가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잤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도에 열중하지 않고 졸고 잤다고 했는데요. 참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또 아주 빛나게 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찬송가 27장에 보면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해같이 빛난다는 그 표현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고난에 대한 그 부담감을 안고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고난 이후에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호련히 변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만한 그런 귀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모습은 볼품이 없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록 볼품이 없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안에 신성이 공존했던 겁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 육체는 볼품없지만은 그 안에 신성이 공존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심으로써 잠시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후에 그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변모하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신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전부 다 이제 같더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변마하신 예수님을 본 일이 없고 또 그 안에 있는 신성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 수가 없죠. 그저 상상만 할 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림의 주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재림의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들이 가게 된다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은 주님께서 그 영광을 다 비우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의 영광에 이루게 된다는 그런 황송한 약속을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자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에 머무는 날 동안 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유과 싸우면서 성결 생활을 힘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 사도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와 같이 된다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몸당장하고 또 모든 예복을 단장하듯이 우리들도 주님 맞을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호련히 변모를 하셨는데요. 그것만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또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율법책을 들고 있는 십계명을 들고 있는 자가 모세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로 그렇게 초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래에 있는 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절에 보면은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죠. 졸다가 소리를 듣고 눈을 떠봤더니 황홀한 주님의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앞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나 엘리야는 모두 높은 산과 연관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도 합니다.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받게 되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한 번은 십계명 받아올 때, 그리고 나중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훌륭한 모세가 자기 사역을 다하고 12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죽음을 목격한 자는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거죠. 숨기신 거죠.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위대한 모세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두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맹인을 향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예수님은 업신여기고 모세를 축혀 올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임금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배교했지만은 그는 당당히 바알 숭배자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능력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그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갈매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겨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우는 그런 엄청스러운 크리를 엘리야가 감당했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도 역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로뎀나무에서 낭망했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어서 떡을 줬는데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간 겁니다. 금식하면서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역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10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당신 앞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왜 아직 안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기다렸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서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대속 사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씀해서 성경, 구속 역사의 중심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서 이렇게 예수님과 두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황홀한 장면,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서 이제 베드로가 제안을 하죠. 졸던 세 제자가 깨어나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황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이 어떤 일인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죠. 내가 모세다,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이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보는 순간 아,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직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때 그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 뭐예요? 지금 비몽사몽간에 본 이 황홀한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그 터져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사건을 두고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죽음을 놓고서 지금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그 변마하신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그리고 구약의 그 위대한 지도자들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감정, 그것에 휩쓸려 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저 초막셋 지어놓고 훌륭하신 세 분을 선생으로 모시고 자신들은 비바람을 맞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영광스러운 곳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단지 베드로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좋은 환경에 놓일 때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품을 때가 있지만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 좋은 곳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샘물이 12개나 있는 그 엘림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주하여 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딴 길로, 또 험한 광야길로 계속 이끌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보여주시지만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으로 보내서 이 땅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골방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맞이하지 한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을 이끄시고 땅으로 다시 사역지로 그렇게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날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말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역시 들려진 소리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소리가 나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황홀한 장면 베드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거리로 베드로후서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소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했던 것 이것을 그대로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그는 그 산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변모하신 모습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소리를 듣고서 이제 그들은 엎드지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예수님의 황홀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볼 때는 황홀감에 젖어 있었는데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뛰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의 제자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밀하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얼마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요한도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엎드지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그 장면 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친밀했던 요한도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손을 대십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독거리시면서 이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요. 예수님도 그냥 평소 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도 이미 사라지고 예수님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만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 엘리야 말,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세 제자가 했는데요,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데요, 9절에 보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엘리야는 누구냐 하는 이런 질문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끔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왜 엘리야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왔다. 근데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 취급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자도, 그리스도도 역시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사람, 그리고 헤롯 왕의 제약을 책망하다가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목베임을 당했던 바로 그 세례요한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단번에 깨닫게 되죠. 13절에 보면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구약의 유명한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이 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땅의 세상에서 잠시 잠깐 당장에 주어지는 축복과 또 영광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주님이 가져다 줄 영광은 영원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좇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49장